신명기 32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구독자 139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라고 있는데요, 의사 세 분이 운영을 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분들이 내 이웃집 의사 친구 닥터 프렌즈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좋은 학벌, 그리고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배우자, 그리고 부유한 환경, 누가 봐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삶을 사는 그들이 정신과 진료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남부럽지 않고 또 그 정도면 잘 사는 인생같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정신과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낮은 자존감 때문이랍니다.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료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본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를 빼어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일부러 차를 좋은 차로 바꿔서 타보기도 하고, 더 고급 주택으로 이사를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래도 낮아진 자존감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뭔가 봤더니요, 타인과 경쟁 혹은 비교해서 나의 품위를 지키고 높이려는 심리가 자존심이래요. 이 자존심의 핵심은 그러다 보니 타인과의 비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자만감으로 이어지고 또 자기 비하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존감은 뭔가 봤더니 자아 존중감의 준말이 자존감이래요. 이건 어떤 일이나 혹은 경쟁의 결과, 타인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래요. 남이 아닌 자신의 시선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바로 이 자아 존중감,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분명히 자신감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알면 된대요.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본연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자존감이 되고 결국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자존감이 분명하십니까? 확실한 정체성 위에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존감이 분명하십니까?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힘겨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어떻게 갖고 사십니까?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부르도록 가르친 노래입니다. 오늘 32장 바로 앞에 31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리고 32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31장 맨 마지막 30절은 32장의 서론격인 거지요. 이 이후의 내용이 뭔지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32장은 노래입니다. 노래. 이 노래의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지금 광야 생활을 다 이끌어 주셨고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알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겹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명기 32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의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꽤 긴 세월이죠,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빙글빙글 돌면서 방황한 모습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 비해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견고한 성을 짓고 게다가 그들은 거대하고 강한 민족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상대해서 정복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이 앞두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겁을 먹고 또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막막해하고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데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격려, 가장 중요한 용기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이 상황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형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격려가 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게 진짜 격려가 된다는 의미인 거지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를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여기서의 강하다는 말이 힘세다 이 말이에요. 힘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수동태더라고요. 수동태. 이러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세지는데 이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강함의 근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능력, 실력, 노력 이런 것으로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갖고 있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함의 최종 근거를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바로 그 은혜로만 강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겠어요? 구속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게 우리의 강함의 최종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그 가나안에 비해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그들을 향해 격려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즉 그들이 지금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것이 격려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 가나안과 같을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체급이 차이가 나는 세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겁을 먹고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요즘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나 환경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 말입니다. 어디를 봐도 힘이 나는 소식은 없고 그 무엇도 우리에게 격려나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런 각박한 현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자존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거룩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의미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분명한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돌아오실까요?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딱 한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하세요. 32장 9절에 보세요.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한 의미의 표현일 수 있는데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먼저 야곱, 즉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래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재산 혹은 소유 이런 뜻이에요. 헤리티지, 유산, 재산, 소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신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우리의 확고한 자존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누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어느 누가 나의 존재에 관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가요, 선택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특별히 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다양한 많은 매체들,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선택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TV를 트시면 어떤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TV 채널이라고 해도 채널 하나 걸러 하나씩 홈쇼핑입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서 그 사람들이 1시간, 1시간 반을 막 그렇게 다양한 많은 걸 하고 보여주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선택. 소비자들의 선택.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과 이목을 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TV만 보지 않거든요. 넷 땡땡땡, D 땡땡땡, 하여튼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다양한 많은 그런 여러분 프로들을 쏟아내는데 결국은 다 뭐예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거예요. 관심을 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되긴 했지만 이 소셜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팔로우를 가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금딱지 버튼도 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인플루언서라고 말이죠. 또 여러분 셀럽이라고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뭐를 원해 사는 거예요? 선택과 관심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게 지나친 나머지 아주 자극적이고 혹은 선정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기만 해도 여러분 관심과 이목을 끌 만큼 그런 여러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게 다 왜 그래요? 관심 받겠다고요. 선택받겠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잘 보이려고 막 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관심도 아니고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픽하셨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신 건지도 모르죠.
분명히 하나님께는요 알람도 설정되어 있을걸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살피시고 각별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끝장나는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신명기를 찾아보시겠어요? 7장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러분, 택하심은 나왔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요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 기뻐하셨대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나오는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볼 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 채널을 누르면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영상을 또 언제 올리나 알람을 설정해 놓고, 그게 다 뭐예요? 내가 기뻐서 관심 갖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면은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기꺼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커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작고 수요도 적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자존감이 될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다는 게 이게 무슨 자존감이 된다는 걸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대요.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에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이 거기에 있지 않고요. 그래요, 맞아요. 우린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상의 가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맞아요. 어느 누구의 선택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과 관심보다 최고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심은 우리가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최상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분명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여러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소설가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와 더불어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19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데이비드 코퍼필드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낡은 배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가족이긴 가족인데 이제 아버지는 오래전에 은퇴한 어부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와 조카딸을 아들, 딸로 받아들여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세 식구가. 낡은 배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형편이 짐작이 되시죠? 자기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이 어부 아버지는 조카와 조카딸을 정말 자기 자녀처럼 사랑을 하고 살았어요. 특별히 조카딸 에밀리에게 아주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이 에밀리가 이제 장성을 하게 되고 이 아버지는 훌륭한 청년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이 에밀리라고 하는 딸은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너무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빨리 그냥 거기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잘생긴 청년이 나타납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에밀리가 그 잘생긴 청년에게 그만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잘생겼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이 잘생긴 청년은 에밀리를 진심으로 사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도망쳐서 결혼하자고. 그러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이 에밀리가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몰래 떠나 도망쳐서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뻔하지요. 이 청년은 에밀리와 결혼할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에밀리는 그 청년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배경이 19세기 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런 그녀의 모습은 당연히 불명예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향해서 의지할 데도 없고 이 젊은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 에밀리가
사창가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삼촌이었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게 되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고, 하지만 그 에밀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돈을 마련하고 이제 그 에밀리를 찾아 온 지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꼭 에밀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유럽의 모든 도시의 뒷골목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에밀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딸 에밀리를 꼭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머리가 다 휘어질 때까지 오랜 세월 그 에밀리를 찾아 헤맨 결과 마침내 그 에밀리를 찾아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오랜 시간 찾아 헤맸다고, 이런 나를 왜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는 거지?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렇게 걱정해주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자기 아버지 삼촌의 마음을 이해해주지도 못한 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에밀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진심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 에밀리는 여전히 자신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을 내가 찾아왔다는 그 사실에 이 아버지는 행복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늘 그 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물론 우린 예수님 믿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분의 사랑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신학자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추적하시는 사랑이다. 추적하시는 사랑.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기쁨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기업된 여러분, 이 분명한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다시 본문 돌아오실까요? 신명기 3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여러분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 이런 뜻이에요. 몫이다, 포션, 몫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깃이라는 말은 그냥 몫이다 혹은 그냥 소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놓은 특수한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놓은 특수한 소유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분깃으로 삼으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몫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해서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린 하나님의 선택된 기업이에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분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존감이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떼어 놓으셨다, 특별한 구별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분깃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그 위에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보죠. 8절.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지존자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자 그 하나님께서 민족, 나라를 나누고 인종들을 나누실 때 말입니다. 나라들의 경계를 세우시고 인종들을 나누실 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대로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인종을 나누고 경계를 정하시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에 두시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거죠. 와,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분깃으로 삼으셨어요. 그 특별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 두시고 지금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경계를 정하시고 인종들을 나누셨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된대요. 그러면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대.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뭐냐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죠. 세상은 끝이 있는데 그 끝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뭐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은 끝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 분명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through,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먼저 부르시고 이삭을 거쳐 야곱에 대해 이르러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섭리, 이 역사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 위인전에 이름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즉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즉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염두에 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분기 삼아 주셨구나,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맞서서 용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역사의 중심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분명한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인생을 하찮게 말할 수 있으며 누가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나를 따로 떼어놓으신 분깃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든지 이 거룩한 자존감이,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자존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건이 뭘까요? 과연 우리가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예요. 여러분이 관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보세요. 관점은 결국 관심이 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을 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당연히 돈에 관심을 갖겠죠. 그죠?
세상을 권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당연히 권력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관심이 무엇이냐,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관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내 관점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면 내 관심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겠죠. 세상이 다르게 보일걸요? 인생이 다르게 보일걸요? 분명히 삶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작 우리의 관점이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가 강조할게요.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끝이 있죠. 그죠? 즉,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나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육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의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분깃이 됐다. 내 인생의 정체성이 내가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분깃이다. 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니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 그것이 내 인생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은 인간의 본질을 알 때 자존감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된 분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장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찾으세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원자로, 주님을 구세주로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 다음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래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데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고백도 못해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 백성.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전파하면 돼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듣겠지요. 믿겠지요. 고백하겠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 15절 계속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구약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다 아름답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고 기쁘기, 다 그런 인생 살고 싶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목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분기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자존감이 돼요. 왜냐하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면은요, 우리 인생은 100% 행복합니다. 100% 만족합니다. 100% 아름답습니다. 그보다 아름다운 삶이 없고, 그보다 기쁜 삶이 없고, 그보다 행복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분기시다,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확고한 자존감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용감하게 살 수 있어요. 게다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약속해 주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둘째, 성령님께서 권능을 행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장하셨는데 우리가 그 관점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이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 그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BY라고 하는 래퍼 잘 아시죠? 크리스찬 아티스트로도 유명하잖아요. 이분의 곡 중에 The Time Goes On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삶은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피처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의 피처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처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아티스트의 앨범 작업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가수나 그 아티스트가 해왔던 그런 어떤 음악 인생에 좀 더 다양하고 또 표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게 이게 피처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지금 역사를 운행해 가시잖아요. 그럼 세상은 끝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예술 작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작품에 우리를 피처링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에게 피처링하는 것만으로도요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아니, 아파트 그거 말입니다. 아파트. 여러분, 이 피처링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예술 작품에 피처링 하셨대잖아요. 여러분,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지휘자이시고 심포니를 연주하시는데 우리는 불완전한 연주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완전한 심포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이 모든 것 내 이야기가 아닌 His 스토리. 분명히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 히스토리인데 이건 바로 우리를 통해 써내려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가사 내용 아닌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존감으로 용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존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된 분기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결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결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이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돌파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